안녕하십니까. 전산 Q&A 공부방 동환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써놓은 거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윤리와 사상입니다. 자, 동양과 한국 윤리사상, 동양과 한국 윤리사상, 한국의 유교, 유학, 공자, 맹자부터 내려온 유학 사상을 얘기하면 전기 후기로 나눠보네요. 그럼 이황과 이의가 있죠. 이황은 주리론자입니다. 주로 이를 얘기했습니다. 주로 이와 기 중에서 이를 중심으로 해서 원칙론자입니다. 이와 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는 이치, 기는 현실, 사물, 물질 이렇게 이는 이치, 원리 이렇게 원칙. 주자가 이게 자자가 들어가면 성인이죠. 주자, 공자, 맹자, 그다음에 주자는 주자학, 똑같이 유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있는 것들이 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다. 이는 이와 기가 서로 섞이지 않는다. 원칙이니까 섞이지 않는다. 그럼 처음에는 섞이지 않는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연관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기론, 이를 중심으로 하는 학자와 기를 중심으로 하는 학자. 이게 이황이고, 이이고, 기를 중심으로 하는 학자들이 서로 논쟁을 통해서 서로 상호 인정을 조금 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이는 귀족, 귀하고, 기는 천한 것이다. 천인. 귀족이고, 이건 천민이다.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그러니까 원리 중심이죠. 이황은. 무조건 원리 중심이죠. 이가 훨씬 우위죠, 기보다. 그래서 이는 순수하고 절대적이니까 섞일 수도 없고 건들 수도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황. 그래서 섞이지는 못하는데 순서상으로 이기호발설, 서로 발생한다. 상호 간에 발생하는 거를 이기호발설, 상호 발생하는 이론을 보면 4단 칠정이 있죠. 4단. 그러면 4단. 4개의 끝. 그럼 끝단인데 단서 끝인데 이렇게 이가 있으면 이에 이렇게 뿅뿅뿅뿅 4개가 이렇게 쏟아 있습니다. 끝에. 이게 4단입니다. 4단. 근데 여기에 7개의 감정이 있습니다. 7정. 네, 5, 6, 7. 그래서 이게 이고 요거는 기입니다. 기. 자, 4단은 이가 발생하고 이가 발했죠. 이렇게 해서 이가 발하고 이치가 발한 게 4단이에요. 4개의 끝. 인이예지죠. 인이예지. 4단은 인이예지. 그러면 인의 예지가 4단이고 여기다가 신까지 합치면 5상이 되죠. 인의 예지에다가 신을 합치면 5상 5개. 근데 어쨌든 4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르는 거야. 그럼 이 그리고 이 기수지. 그래서 이발이 기수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발이 기수지. 다시 이가 발생하고 그리고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수지, 기가 따른다. 그것을 지.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이 지자는 가르칠 자에서 이입니다. 이 기가 이를 따른다. 그래서 이거는 이를 얘기합니다. 7정은 기가 발하고 이거는 기라고 했죠. 기가 발하고 이가 그 위를 타는 것이다. 그러면 이가 이 위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발생하고 그리고 기가 이가 승지 그것을 탄다. 요 지는 기자 기지 기 이가 기를 탄다. 이 지자는 그것 있어 지고 여기 이는 이렇게 접속사로 입니다. 기발이 이승지 이렇게 됩니다. 기승지. 그럼 이거는 기라고 그랬죠. 기. 그래서 이발이 기수지하고 기발이 이승지. 이와 같이 기가 모두 발할 수 있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 때문에 그래요. 이의 운동성과 자발성을 어느 정도만 인정했다는 거죠. 이가 운동하고 그리고 스스로 발생한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죠. 어쨌든 4단은 마음이 이발이 기승지하면 이가 먼저 발생했고 이가 먼저 발생했습니다. 이가 먼저 발생하고 그리고 설령 기가 먼저 발생하더라도 그리고
그죠? 이가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타. 승차. 위로 올라타는 거예요.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먼저라는 거죠. 이발이 기승지든, 이발이 기수지던, 기발이 이승지던, 기발이 이승지던, 이가 위라는 거죠. 이가 먼저 발생하던, 이발이 기수지던. 사단은 마음의 이가, 사단이 이라 그랬죠. 사단은 이가 직접 발동한 것, 그런 발동성, 발동자발. 그것으로 순수하게 선이다. 칠정은 이렇게 나눠졌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으로 이 위에 올라탄 이가 주제 능력, 마음대로 주물러요. 주제하는 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선이고, 이거는 이 탄 능력에 따라서 선악이 갈린다는 거죠. 선악. 그러니까 사단과 칠정은 그 발하는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사단. 이거는 이에서 발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기에서 발하기 때문에 서로 분명히 구별된다. 나뉘어야 된다. 그래서 구별론자입니다. 구별. 원칙론자고 구별론자. 절대적으로 구별하다. 그래서 귀는 천하고 이는 귀하고 이는 천하기 때문에. 자, 거경궁리. 그러면 이 궁리는 이치를 궁구한다, 연구한다. 그러면 이건 경은 존경한다. 경건한 마음으로 살고 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면서 이치를 궁구하고 연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수양이 되겠죠. 인격이 다스려지고. 주일무적은 하나가 무적이다. 한 곳에 모이면, 집중하면 잡념이 들지 않는다. 그죠? 주일무적, 적, 없는 것. 한 곳에 집중하면 잡념이 무적, 없다. 잡념이 없다. 하나로 주인으로 삼으면 주일무적. 그 다음에 정제, 엄숙하고, 조용하고, 정숙하고, 엄정하게, 정제, 가지런하게, 단정히, 몸가짐을 정세하고 엄숙해라. 그 다음에 항상, 그죠? 품성을, 항성성, 본성, 마음, 정신 상태를 항상 똑같이 또렷하게 유지해라. 항성성, 상성성. 글자 자체가 좀 그렇죠. 이렇게 거경중리의 방법. 윤리사상의 중요한 거는 이 거경중리,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이 이황의 글에 나온다. 이황 것이다. 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학자고 그 학자가 이야기했던 모든 단어들을 압축해서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놔야죠. 윤리사상의 공부의 특징이. 그 다음에 이 단어 뜻을 모르면 추가로 여기다가 1 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학자별로 특성을 아주 자세하게 모아서 공부해라 라고 하죠. 자, 이황은 원칙론자라면 이는 그죠? 현실론자. 자, 그럼 이거는 이와 기가 1원입니다. 1원. 아까 이황은 구분이니까 이원론이겠죠. 이원론. 이는 1원론자입니다. 하나로. 이와 기는 상호, 보완점이 있다는 거죠. 상호 서로. 이거는 서로 발한다는 거죠. 호발설, 상호, 이기 호발설, 상호 발생할 때, 그죠? 이발을 하든지, 기발하든지, 기발하든지, 이발하든지, 발생을 하죠. 발생은 기가 발했으니까 이수지, 기발이 이승지, 기발 이승. 그러니까 타야죠, 위로. 이가 발하면 기수, 이발 기수. 이렇게 되죠. 기발 이승, 이발 기수에서 발생하는 건 우선순위, 서로 구분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거는 일원론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합니다. 바라는 것이 기요, 바라는 까닭은 이다. 그럼 이건 이유, 원인과 결과로 나누네요. 기가 아니면 바랄 수 없고, 그죠? 기가 아니면 바랄 수 없고, 발생하는 원천, 결과. 이가 아니면 바란 까닭,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기는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거를 묘합이라고 해요. 묘하게 합쳐진다. 기묘하게 합쳐지면서 조화한다.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이와 기가 묘하다. 묘하게. 묘를 이루어야 된다. 운영의 묘, 운영의 묘, 묘. 운영의 기술, 조화. 묘를 조화로 생각하면 돼요. 이기 조화. 그러면 얘는 기발, 이승, 기가 발하던, 이가 승하던, 이게 이왕의 말이죠. 이게 일도다, 하나다. 하나로 다 합쳐줄 수 있다. 그죠? 기가 발하던, 이가 타던. 그건 인정했어요, 이왕 거. 근데 이건 일도다. 이가 통하던, 그죠? 이가 통해요. 기는 하나의 국면에 뭉쳐서 결과를 발생시켜요. 이가 통하고 기는 국면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그런 논리입니다. 이는 통하고 원리로 통하고 그죠? 기는 그걸로 국면 결과를 만들죠. 그러니까 발생해서 만든 거고 이거는 발한 까닭으로 통하죠. 발할 까닭은 이통 통하는 통했기 때문에 까닭은 통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국면이 무효된다는 거죠. 국면 모습이 이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7개 7정이 있는데요. 7정 7개의 정 감정 이황은 이 7정은 기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단하고 7정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 불상리 서로 이별할 수 없어요. 서로 상. 이하고 기는 아니에요. 서로 상, 서로 이별이 안 돼요. 이게 이별이라는 것은 이별이 서로 안 돼요. 이와 기는 합쳐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7정하고 사단의 포함 관계로 보니까 자, 사람의 본성, 성선설, 성악설 했을 때 유교는 성선설이죠. 성선설에 인이예지는 사단이고 인이예지 신은 오상 5가지입니다. 5가지만 있을 뿐 다른 본성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감정은 희노애락 희노애구 애오요 희노애구 애오요 이렇게 있네요. 7가지 감정만 있을 뿐 다른 감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은 단지 선한 감정을 달리 이름 붙인 것일 뿐 7정을 말하면 사단도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7정 그러니까 이게 기잖아요. 기에 7정이 있는데 이 7정 안에 7정은 요 안에 이렇게 사단이 있다. 아까 이황은 이걸 선하다 그랬죠. 이 기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죠. 이황은. 그러니까 이황과 다르진 않은데 포함관계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포함관계로 얘기한 것이죠. 이는 뭐라고요? 포함관계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과 아까 거경국리 이렇게 얘기했죠. 수양의 방법. 경 같이 인정했습니다. 둘 다 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경국리에 이황의 거경국처럼 경. 근데 성을 더 얘기했죠. 성이란 하늘의 진실한 이치 마음의 본체. 그럼 이와 똑같네요. 경으로 주제하여 아까 이것도 똑같이 했어요. 이황도 경으로 주제하여 선하게 나온다고. 사특함을 제거해야 한다는 경으로 그 본체가 온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황에서는 격영궁리로 꼭 경 안에 존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 주제하는 거에 대해서 이 이의 주제에 따라서 선하게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의 주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경으로 이 경으로 주제를 해야 된다고요. 아까 이황은 이로 주제, 이의 주제에 따라서 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게 선악으로 나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이로 주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으로 주제하여 사특함을 다 없애면 온전하게 성, 하늘의 이치, 마음의 본체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의를 다해라. 그러니까 실천의 원리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경장론은 어쨌든 실학 사상의 형성에 영향, 그러니까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줬다는 거죠. 사회경장. 자, 다시 율라사상 조선 후기, 이제 전기에서 후기로 되면 학파
파가 어디서 공부하느냐, 누구의 공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강화도, 인천 옆에 강화도, 정제도, 왕양명이라는 유교 학자가 있어요. 주자 다음에 나오는 왕양명의 학문을 받아들였어요. 정제도는. 근데 마음이 즉 이치야. 그래서 이르러야 돼. 지를 길러서 지를 양육해서 지혜를 치양지 그걸 길러서 이르러야 돼. 심증리야. 그러니까 지행 아는 것을 그러니까 행해야 돼요. 길러서 행해야. 그래서 지와 행동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걸 합이라는 것을 재해석했습니다. 그것을 길러 이르러라. 심즉 심이이다. 마음을 수양하는 것. 도덕 문제를 판단하죠. 이게 심이니까. 기준은 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이건 지죠. 이건 행이고. 주체는 나에서 있는 거야, 나. 그러면 이거를 인간의 순수한 본성은 지혜, 아는 걸 행하려면 그거를 본성. 심이 순수한 본성이거든요. 그럼 본성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성선설에서 이기가 있었다니까 이에 따라서 이를 길러서 그래서 이를 길러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사상이 정약용, 제가 좋아하는 정약용과 정약용 보시면 성리학적 학품이 있어요. 성리. 이게 본성과 이치에 대해서 논했어요. 그럼 6이에요. 양명학이든 성리학이든 주자학이든 아까 이황 때 나왔던 주자학이든 공자맹자에서 공자맹자, 주자학, 양명학, 그죠? 그 다음에 성리학 다 유학이죠. 유학의 풍토, 풍습과 바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학문을 탐구했어요. 그래서 실학을 집대성했습니다. 보면 본성이 있어요. 본성, 성기호설, 기호식품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네요. 성증리라는 성리학의 기본 전제를 비판하고 그 본성이 일이다, 이치다. 그리고 성증리 여기 있죠. 정제도나 양명학 이걸 비판하고 인간의 본성을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다. 기호다. 그러니까 이게 백지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자주권 스스로 주인이어야 돼요. 인간은 선과 악을 스스로 결단해야 돼요. 이거 백지 상태니까. 기호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선택할 수 있어야죠. 하늘로부터 그 권리를 스스로 주인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첨부했어요. 첨부인권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성령과는 달리 덕을 인간의 선천적 본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천 속에서 형성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어떤 걸 기호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거죠. 성기호설, 자주권. 형부의 기호라는 것은 성기호설 아까 나왔죠. 기호는 뭐냐? 육체의 욕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음의 성이 아니다. 본성론, 성증리가 아니다. 오직 영지의 기호만이 마음의 성이다. 기호 좋아하는 것만. 기호만이 마음의 성이다. 선택하는 것. 이는 영지의 기호는 선한 것이므로, 그쵸? 예, 그쵸. 영지의 기호는 선한 것이므로, 맹자의 성선설에 위반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백지설에 가깝지만, 그죠? 이 기호가 인간이기 때문에 선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 본성을. 이런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지만, 이 바탕으로, 이 속안에는 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성선설에는 위반되지 않게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마음의 성은 선하지만 그죠? 기호와 형부의 기호와 영지의 기호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형부에는 도심과 도의 마음과 인간의 욕심으로 대립하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선과 악을 결단할 수 있는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자기 주권, 결정권을 하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형부의 기호는 육체의 욕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간의 거죠. 그러면 형구의 기호와 영지의 기호, 도심과 인욕. 그러면 형구하고 영지, 사람 이름 같이, 혹 이름 같이 되어 있는데 찾아봐야겠네 저도. 영지의 기호만이 마음에, 한자로 써주면 해석할 수 있는데, 기호는 육체의 욕구, 영지의 기호는 마음의 성. 그렇죠. 영지는 성, 형구는 기호. 그렇죠. 형구와 영지만 따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자가 뭘까? 형지, 영지.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것. 형구, 형태를 맞추는 것. 이게 형태를 맞추는 거니까 기와 가깝고 이게 이와 가깝고 이런 단어로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지는 기호는 선한 것이지, 이는. 그러니까 맹자성성들과 어긋나지 않지. 형구의 기호하고 영지의 기호는 그러니까 도에 가깝고, 형구의 기호는 인욕에 가깝겠죠. 형구는 기니까 기니까 하고자 하는 거, 바람. 영지는 도의 마음, 이치, 선에 가까우니까. 위정척사는 바른 것을 위하고, 그 유교를 위하고 사악함, 서양을 배척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개방한다. 그래서 변화한다. 근대적으로 위정척사 사상에 강한 민족의식, 민족주의와 절의, 그 의리, 유교의 의리, 절개, 왕을 지키는 것, 절개, 의리와 절개를 강조한 선비정식, 선비들의 정신이 위정척사 운동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 치사하게 저항을 했죠. 그래서 의병운동. 개화 사상은 열어서 변화하죠. 근대화로. 그래서 동쪽의 도리, 그러니까 동양의 도리 이론, 서양의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동양의 정신, 도리 정신을 바탕으로 하자 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정신은 동양 정신이어야 된다. 그래서 유교 질서를 지키는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거죠. 자, 애국대목 운동은, 박은식은 이게 유학이죠. 양명학, 왕양명. 입각하여 유교를 개혁했는데, 유교 구신론, 유교는 구한다. 새 것을 구하는 이론. 유교의 입장에서 유교를 개혁하다니까, 새로 세계 개혁하다, 유교를. 신채호는 민중의 역사를 주체로 삼아서 민족주의적 역사관, 민족주의 역사관.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신채호는 아와 비와의 투장이라고 했고, 나와 내가 아는 사람의 초여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아를 확대하면 민족이 되겠죠. 민족과 민족이 아는 사람들의 투쟁, 민족이 아닌 사람의 투쟁이라는 역사를 제시했습니다. 윤리와 사상 또 보시면, 이제 불교윤리네요. 불교윤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 인간의 현실에서 접하는 삶과 늙음과 병과 죽음, 이렇게 성이 있으면 이 네 군데, 이 네 문을 나가서 사성 출문이라는데 봤다는 거죠. 왕자 시절에 산과 죽은 사람, 병자, 죽은 사람 이렇게 살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걸 내가를 보고, 이것이 인간의 괴로움이 아닌가라고 파악했죠. 이게 이제 사고라고 그러죠. 사고. 네 가지 고통. 괴로움이 왜 생겼냐 하니까, 이거를 괴로움의 원인만 제거하면 이게 열반. 그러니까 도의 상태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 해탈, 그 인간을 벗어나는 도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원인을 제거하려면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천을 뭘 하냐면, 계율, 정, 해, 이건 지혜의 거고, 이런 계율은 지켜야 될 것이고, 정이라는 것은 그 수양 방법이죠. 계율이고 수양하는 방법. 계율을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두고 해야 될 걸 준 다음에 지혜를 닦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 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제 기본 공부가 그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삶과 우주의 만물은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써 또 이것이 있고.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있고, 이걸 인연설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연기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기설이 중심이고,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니까 원인계. 요거를 보니까 세 가지 현상을 세 가지로 딱 나눠서 방법을 딱 보니까 재행문상, 재본무와 일체계급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이 일체계급이다. 일체 전체가 모두 고통이야. 인간의 삶 전체는 모두 고통이야. 그런데 이 고통, 그죠? 이게 이 일체 고통을 보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있어요. 재본무화예요. 모든 법이 무아, 고정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고정되지도 않고, 그죠? 이게 왜 고정되지 않냐면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이렇게 변동돼요. 인과관계에 따라서 계속. 재행무상, 상태, 아는 일체, 모든 법칙이 고정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행동 흐름도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 따라 항상 변화하니까. 그래서 재무상은 상태가 고정되지 않았다. 재본무화는 고정된 실체. 나란 무엇이냐, 물체란 무엇이냐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 고정된 것도 흐릿흐릿하고, 그죠? 시금에 따라 이 관계도 변하고, 인과관계는 맞는데, 그죠? 그런 사이에서 이게 흐릿흐릿하니까 이 관계도 흐릿흐릿하고 요 실체도, 이거는 재본무화 이 관계, 시간에 할 때마다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것도 재본무상, 재행무상 관계도 이렇게 되니까 이 흐릿흐릿한 것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가 고통이다. 일체가 고. 그러면 이 흐릿흐릿한 거, 이 세 가지의 진리, 세 가지 흐릿흐릿한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일단 고통이라는 걸 인지해야죠. 일체계고니까. 고제. 인간의 삶이 고통이다. 고통의 종류는 크게 생로병사다라는 걸 알고. 자, 그럼 이 고통이 왜 생기냐? 집착해서 생긴다. 집착. 고집. 집착해서. 고집으로 생긴다. 이게 애욕과 무명이다. 이게 무명은 뭐예요? 흐릿흐릿. 밟지 못해요. 이게 흐릿흐릿해서 몰라. 그 다음에 이게 흐릿흐릿한데 꽉 잡으려고 그래. 애증, 욕심. 하고자 해요. 사랑과 애욕. 사랑과 욕심이 있어. 그러면 이 뚜릿뚜릿하게 잡으려가는 걸 이거를 멸하면 돼요. 없애면. 집착으로서 벗어나. 멸망시키다. 없애다. 벗어나기만 하면, 벗어나기만 하면 열반과 해탈. 깨달음을 얻고 해탈, 그 깨달음의 경지에서 머물게 되죠. 그 열반은 죽는 것도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인간의 경지를 벗어나게 되고 순간, 그 다음에 이 좋은 경지, 이 도의 경지에서 머물죠. 그 상태에서 해탈. 단전히 탈출해보죠. 이건 경계를 벗어나는 거고, 이건 그 경지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고집멸도, 고통을, 집착을 벗어던지고 멸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도리가 뭐냐, 실천하는 도리, 이 방법입니다. 이 별이. 집착을 원인을 찾아서 벗어나는 방법, 이게 8가지 정도, 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8가지 방법. 바른 도리가 있습니다. 바른 도리. 8가지.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실천해야 되는 8가지 도리. 첫 번째는 이제 중도네요. 중용사상 비슷한데, 유교에. 중도. 가운데. 치우치지 않고, 극단을 넘어서지 않고. 자, 중도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재행무상, 재본무화, 비어있어요. 고정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죠. 고정되는 실체가 꽉 정이 없으니까. 고통이 원인이 될 뿐이죠. 집착하면. 그러니까 재본무화를 철저히, 내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런 돈, 얼마 숫자일 뿐이잖아요. 돈이 고정된 건 아닙니다. 그죠?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돈이 아니라 사회적인 사람들과 같이 쓰는 돈이에요. 거쳐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를 철저히 인식하면
이기심, 내 돈이야 내 것이야 이런 것보다 대중과 함께 하게 되죠. 그렇게 재범무화하고 공사상 비어있고 내 것이 아니다. 공사상 이렇게 흐릿흐릿한 게 공사상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바라밀에서 보살들 보살님하고 하는데 보살님 하고 사람 수행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육바라밀이 있어요. 그래서 바라밀은 오는 5가지 감각, 시각, 고감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이렇게 공사상. 색은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색 이렇게 덩어리로 보이는 거. 공은 빌 공간, 형태가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공이 색이고 서로 다르지 않다. 색즉시공, 공즉색이다. 이런 건 무슨냐면 색즉시공, 공즉색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덩어리로 이루어졌는데 이거 거시로 볼 때는 그렇죠. 미시로 볼 때는 이렇게 원자 사이에 빈 공간이 많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세상은 정해지지 않는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덩어리로 볼 때는 형체가 보이기도 하다. 서로 그러니까 공은 아주 미시로 보는 것이고 색은 거대한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죠? 이거를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알고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런 공즉시색, 색즉시공의 원리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거죠. 모든 사물은 실상은 공이에요. 원자 상태에 빈 공간들이 있는데 생겨나고 없어지고 이런 원자 상태 더럽고 깨끗하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게 원자 상태에서의 변화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간단한. 그러니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도리처럼 색즉시공 공즉시계면 거대한 시각과 미세한 시각을 통과해서 그 수행을 통해서 오원 감각을 통해서 이 감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계를 명확하게 인지를 했다는 것이죠. 인식하고 쉽지 않겠죠. 어쨌든 이렇게 대중들을 위하자 아까 나왔었죠. 대중들을 위해서 하던 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게 이제 천태종과 화엄종인데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선종은 해능 천태종 화엄종 공부하면 그렇죠. 교종 조계종과 천태종이 있는데 천태종 화엄종 이렇게 종파 불교 종파 이름입니다. 그래서 선종은 해능이라는 스님은 도노는 깨닫는 내가 깨닫는다. 도노법 할 때 깨달음인데 어떤 외적인 도움 없이 즉각적으로 자기 깨닫는다. 도노 점수랑 깨달은 다음에 점점 수양해라. 도노 점점 수양. 그러니까 화두.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할 때 난 진리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화제를 마음에 집중하여 깨우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반화선으로 발전한다. 그죠? 그러면 깨우침이 점점 집중되면 그죠? 선이 발생을 하고 그죠? 이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도노점수, 도노는 깨달음입니다. 자, 불교 사상은 연기, 인연설이었죠. 이유. 서로 의존해.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전이 있고,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다. 서로 의존하고, 자비. 불교의 자비가, 기독교의 사랑이나 똑같죠. 자비. 불쌍하게 여기는 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이런 실천. 자비의 실천을 강조한다. 주체적 세계관은 자각, 스스로 깨달음을 지닌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행동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모든 결과는 원인 결과가 있으니까 본인의 책임이다. 업보다. 그죠? 본인의 결과다. 평등하다. 인간은 누구나 부처가 되다. 부처로 완성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는 평등한 존재다. 라는 게 윤리 사상입니다. 동양물리, 그쵸. 동양물리에서 불교 사상. 이 파트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한번 또 설명을 해야죠. 학생이 써놓은 거에. 한국불교의 인간관은 원효, 해탈, 인간과 해탈, 인간의 원리를 벗어나서 도에 이르는 거. 원흉해통, 하나로 융합하고 모여서 통한다. 그쵸? 원흉해통. 원처럼 융합하고 모여서 통한다. 화쟁, 화기애애하게 그죠? 논쟁도
화기애애하게 서로. 자, 일심사상 하나의 마음,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 만든다. 일체유심종. 그죠? 일체유심종. 원효의 사상은 민중, 대중, 민중들이 다 무아행, 무아의 실청, 장애가 없도록 행하라. 무애, 그래서 무애가 없도록, 막힘이 없도록. 불교의 대중의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으로 융합하고 모여서 통한다. 깊이 해랄 수 때문에, 속 깊이를 해랄 수 때문에 밑바닥까지 닿지 못하는 데가 없으면 다 하지 못하는 게 없다. 끝까지. 가는데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데가 없다. 그래서 여러 경전들을 전체를 통하고 모든 유파, 중파, 화엄정, 천태정, 조계정 이렇게 바다의 일미로 바다의 하나, 바다로 유파, 파도가 다 가서 바다처럼 돼서 하나의 의미로 귀납시켜. 귀납시켜서 보니까 마음에 있다는 거죠. 특히 지극히 공평하시고 봐라. 그래서 100가지 논쟁, 100가지 가문, 100가지 이론들이 서로 논쟁했어. 증론했어. 이걸 화합, 그래서 화쟁이에요. 화합해서 모여서 화합하니, 그리하여 시끄러운 사생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논표로 하여금, 그러니까 또 서술로 나누는 사람을 하여금 모두 무의평등. 둘이 아니고, 4개가 아니라 평등하다. 그러면 그게 참성품이다. 하고, 어두운 긴잠에서 깨어나서 깨달음을 이루게 한다. 그게 원흉 회통이죠. 자, 선종은 참선을 하죠. 경전 해석은 교종이죠, 교종을 비판하고, 왜 해석만 하냐? 수행을 해라. 하고, 자기를 완성해서 나중에 도의 경지로 가라. 그래서 선종의 중요한 종교적 요지는 뭐냐? 불입문자. 이게 도라는 것은 글자로 성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글자로 정하냐? 깨달음으로 정해야지. 교회 벌자는 종교에서 별도로 전한다는 것인데 교리 외에.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대존자 가섭이 있었는데 연못에서 연꽃을 딱 꺾어 들으니까 이 가섭이라는 대존자 수제자만 빙글이 웃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별도로 전한 거예요. 웃음으로 전했잖아요. 글자가 아니죠. 부처님의 웃음으로, 미소. 이게 웃음을 심심상임, 서로 심심상임, 마음으로 정하는 거. 마음과 마음으로 인상을 정하는 거고, 직지인심, 그 고드다. 고든 걸 가르치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과 마음으로 정하는 거예요. 견성, 본성을 보면 부처를 이룬다는 거예요. 본성의 마음을 깨달으면. 본성을 보면 마음 부처를 이룬다는 거예요. 의처는 내외견점, 내외를 겸해서 전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썼고, 그러면 내가 마음이겠죠, 마음. 외는 교리고. 교관점수는 뭐예요? 교리를 관통하고, 이게 선정이에요. 불교의 요리들. 내외겸점, 교관겸수, 이렇게, 의천. 진을은 도노점수. 이거 도노는 깨달음이겠죠. 그 다음에 점차, 이게 선종, 수양에다 교종. 정해, 지혜를 이게 정하죠. 이렇게 완성시키니까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얻으니까 선종이죠. 선종을 한 다음에 수양해라 교종. 이거 거꾸로네요. 내외 겸전.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교종. 교리를 공부한다가 겸해서 수양해라. 교종 중심으로 하고 겸해서 수양을 천천히. 교리 공부하면서 수양하고. 이렇게 하면 내외 겸전, 교광점수, 도노점수, 정해상수는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수양하는 거고, 이게 먼저 하고, 요거는 교종을 중심으로 교리를 연구하는데, 그 다음에 선종으로, 이렇게 수양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내외를 그냥 동시에 겸해서 하는 것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요거는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거고, 이거는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겁니다.
자, 한국 불교 자비는 사랑이고 보시는 뭔가 그 물건들을 베풀어서 기부 같은 거 하고 하는 거죠. 도와주고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 문제에서 이 자비와 보시가 중요하고 조화가 중요하고 서로 산다는 같이 함께 살다 상생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자, 윤리와 사상 이거를 들은 다음에 어쨌든 정리한 거니까 들으시고 한번 한국 동양윤리를 따로 찾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